얼마 전부터 이 날파리들, 그 다음에 실타래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안과를 갔습니다. 검진 결과 비문증이라고 그러네요. 비문증. 노화 때문에 눈을 많이 써서 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눈 안에는 이 점성이 있는 액체인 유리체가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유리체. 제일 앞부분은 수정체가 있고요. 뒤에는 망막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유리체, 점성 있는 유리체로 채워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에 가면 그게 좀 묽어지면서 콜라겐 섬유가 뭉친대요. 뭉쳐서. 그래서 이제 분비물이 생기는데, 그 분비물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밖에서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까? 투과되면 그 부유물로 인하여 생긴 그림자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머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안과적인 질환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있으니까 있다가 사라지기도 한데요. 여러분 꼭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과로 가서 검진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눈 잘 사용했거든요. 안경을 끼면 제법 멀리도 보고요. 안경을 벗으면 이 깨알 같은 눈도 깨알 같은 글씨도 잘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아주 예쁜 얼굴과 잘생긴 얼굴이 그동안에 잘 보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그래서 눈을 이제 남은 그런 부분도 눈 잘 아끼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적 시력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 영적으로 보는 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도록 이런 영적 시력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 영적 시력이 좋을수록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분명히 이르셔. 하나님 분명히 나는 믿어. 왜요?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이에 그런 보는 것, 믿는 걸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력이 최고로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2020, 2.0 영적 시력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자, 여호사밧 왕이 아직 이제 우리가 19장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19장 앞장에 보면 사법체제를 정비를 해요. 사법체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재판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도 제사장 레위인들 사이에 재판장을 세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체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자,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와야 했습니다만은 19장 다음에 20장 오늘 본장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들을 돕는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거대한 큰 무리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존속하느냐 나라가 없어지느냐 하는 기로에 선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왕과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왕도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심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이 마땅히 있을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체제를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요즘을 하면 우리가 직분도 잘 섬기고 예배도 따박따박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잘 드리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런 일이 지금 이 20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려는 기회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직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은총을 보여주시려는 거다. 근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 살 때 오는 어려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전쟁에 대비를 해요. 이게 1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했어요. 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 큰 무리였다. 이들은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심려를 기울여 정비한 사법, 체제를 비롯한 개혁과 모든 질서와 정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침략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기관 사람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 하루 이틀 만에 건설하고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신석기 시대로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신석기, 중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 활로, 창으로, 그 다음에 칼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우리 큰 그런 산업 같은 게, 산업 구조물 같은 게 파괴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무리들, 연합군이라고, 소위 연합군이 와가지고 침략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사밧이 세운 질서, 정의, 그 다음에 또 신앙, 잘 다듬은 신앙, 이거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지는 거죠. 자, 침략의 보고를 여호사밧이 받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즉시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의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금식.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잘 수 없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금식. 내 생명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런 곡기 끊으면 죽잖아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닥쳤습니다. 근데 그 나라와 민족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 개인의 일도 되잖아요. 우리 자녀손들의 일도 되잖아요. 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온 국민이 뭉쳐야 하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면 온 교우들이 뭉쳐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 식구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니 백성들을 향하여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다 모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특별히 읽어볼까요? 4절, 20장 4절. 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자, 간구하다, 도움을 구하다. 분명히 단어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공통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찾다의 뜻이에요. 찾다. 따라서 봅시다. 찾다. 찾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대하고 어마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셔요.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그 생각하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문제는 뭐로부터 비롯될까요? 죄로부터 비롯돼요. 근데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죠. 그죠? 위대한 스승들,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현인들 아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다른 곳으로 가면 헛것이다. 헛발질하는 거다. 헛돈 쓰는 거예요. 헛돈 쓰는 거. 예. 우리나라 무속인이 100만 명이래요. 한 해 무속 비용이 4조 원. 4조 원. 예. 심선미 집사님이란 분이 무당하다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분이 무당할 때 10명 중에 4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충격이죠. 나는 무당집에 안 가. 그래도 혹시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미신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워낙 그런 생각에 젖어들었으니까. 근데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예수님 피로 해결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수년에 걸쳐 종교를 개혁해온 결과 유다 사람들은 뭘 깨달았어요? 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자면 앞서 나가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열쇠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성장될 수 없어요. 계기는 되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기는 되지만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는 못해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려면 말씀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물론 구원을 위한 기도도 틀림없이 하지만 뚜렷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유다를 침범해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에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롯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했을 때 우리가 그냥 없애버렸으면 지금 같은 이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모압이나 암몬은 싸우지 말고 둘러가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금 기세등등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을 주여 척결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철저히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지 않는 구절이나 장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불의함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우리의 개인사나 가정사나 교회사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열방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셔요. 이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저들을 징벌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너무 열세잖아요. 근데 유다가 강력한 그런 힘이나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대비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기자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고 마치 풍전등화라고나 할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섰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속한 어린 자녀들까지 다 섰어요. 심지어는 아내들, 어린 자녀, 아녀자들이죠. 보통 아녀자들은 바깥 출입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대위기 속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어린아이까지도 다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갈등과 분열 앞에 있습니다.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보통 분열이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의 연구
의뢰했어요. 단국대학교 산하 분쟁 해결 연구센터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갈등 비용이 추산이 됐어요. 1740조. 갈등 비용이 1740조. 당시에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9.5%였어요. 10명 중 5명. 야, 이거 이념 갈등 너무 심해.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런데 보세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국면에서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73.7%. 10명 중 7명은 야,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뭐 피부로 와 닿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나라 떠나면 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고 교회의 운명이 우리 가정의 운명인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단히 고통스럽죠. 왜 그럴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계엄 후에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이 됐답니다. 자영업도 20만 개가 폐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이 진행 중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740조를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올 건데 그 결과 이후에도 좀처럼 이 분열 상황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은 기도가 정말 되어집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방색도 없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남녀 어떤 차별구도 뚜렷한 것도 없고, 우리 여성 우리 직분자들이 더 많이 활동도 해요. 남자 직분자들이 왜 여성 직분자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냐 그러지도 않고, 또 장유의 어떤 그런 문제도 그렇게 많이 없고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이념도 제 앞에서는 그냥 이념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진보 좌파도 막 그렇게 색깔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의 문제는 뭘까요? 정말 좌우의 문제일까요?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장해 줄게. 뭘 보장해 줘요, 여러분요? 법을 어겼는데. 서부지법에 난입한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무슨 법이 어떻게 그들을 보장해 줍니까? 법대로 처리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법대로 처리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법의 처벌을 각오합니다. 그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해놓고는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좌우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일은. 그래서 좀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좌우 따지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이 국가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공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임했습니다. 14절로 17절, 15절에 보니까 야, 이 큰 무리들을 위하여 인하여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래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하나님 때문이죠.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으면 소용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따뜻 해주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평안해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들었던 적이 있죠, 그죠?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듣고는 그들이 뭘 연상했겠어요? 애굽 군대에 쫓기면서 앞에는 홍해, 거대한 홍해.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처한 일은 뭐냐면 홍해 같은 일이에요. 홍해 같은 일. 어마어마한 일. 진퇴양난이야. 그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섰지 않니? 그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드린 말이 뭐야? 너는 오직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보라. 지금 그 형편이 이 형편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따져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 말고 용기 가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 시야에 다른 것들이 끼어서 흐릿하거나 사물을 왜곡시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눈이 좋은 사람은 2.0이라고 하잖아요. 2.0. 근데 서양에서는 20이라고 표현된대요. 20. 최고 좋은 시력 가지고, 그 영적 시력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 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게 20절에 나온 거예요. 20절.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오늘 시력, 좌우 시력 2020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조금 이따 더 깊이 생각해 보고요. 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자, 그 말을 듣고는 18절로 19절 그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즉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은 어떤 일의 결과로도 되지만 어떤 일의 시초도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경배와 찬양, 중가운데 진행되는 것도 경배와 찬양, 마지막도 경배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보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30절은 거룩한 전쟁의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 20절 읽어봤잖아요. 그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의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겨 의지하다는 건데, 신뢰는. 그러면 견고할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시력이에요. 영적 시력. 하나님을 잘 보는 건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역대하 20장 20절. 정말 20절 한 절이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좌우 시력 2.0 2020. 예? 영적 시력이 저와 여러분이 밝아져 우리 하나님 보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뢰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요, 여호사밧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주만 바라봅니다. 아니, 이런 왕이 어떻게 하루 새에 이렇게 바뀌셨을까? 야, 이 사람들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할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 아마도 무명의 선지자 같아요. 그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다 백성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야하시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졌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담대해졌어요. 마음 수련해가지고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덧입혀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괴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아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괴리.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는데 실천하지 않는 괴리감. 듣기도 하고 귀담아 들어요. 귀에 담아 놔요. 말씀이 그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 경고할 거야. 입술에도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냐고요. 내 자신을 드려야 역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눈으로 귀로 내 입술로만 있어서도 안 돼요.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마구마구 흔들려요. 세상 살다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좌우로 앞뒤로 막 요동하고 있잖아요. 흔들거려요. 그런데 정신없이 흔들거리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앵커.
아시죠? 배가 정박해 있으면 닷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고깃배도요, 닷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이렇게 물결에도 콜랑 뒤집어져요. 영혼의 닷 같은, 내 영혼의 닷 같은 예수님, 할렐루야. 내 영혼의 닷 같은, 앵커 같은 예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 그게 나를 흔들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거리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환난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한번 볼까요? 기록된 거. 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요동함, 쉐이크,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경고케 하신다. 경고케 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정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온 행동을 하죠. 그게 22절부터 있습니다. 21절부터. 자, 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뭐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레위인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찬양복을 입히고는 군대 앞에 찬양하러 나갑니다. 찬양하러 나가는 것은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야, 예배 날이야, 나 예배 가자. 우리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엄청난 은혜가 예배에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자, 22절에 보니까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복병. 자, 그 복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 군인들인가? 근데 지금 유다 군인들은 앞에 찬양대가 서고 유다 군인들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게임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복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천군, 천사.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다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옮겨야 됐어요. 3일 동안이나. 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니 여호사밧이 그렇게 내가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는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더 큰 은총을 보여주시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대요. 글쎄.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했겠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송축하다고 하는 이 의미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 히브리어. 이 바라크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시잖아요. 왜 움직여요? 자녀의 간구 때문에 움직여요.
자녀의 간구. 고슴도치인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엄청난, 저는요, 그 구절 보면 엄청난 영적 충격이 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마디면 다 끝나죠. 감히 하나님을 누가 움직여요?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예배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받은 복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브라가는 바라크에서 어원이 비롯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의 골짜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됐어요. 처음에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가. 유다 백성에게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의 골짜기가 됐어요. 연합군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숫자로 우리가 밀어붙이자.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거기에는 보물들을 찾고 거기를 다스리자라고 그들이 승승장구를 기대하면서 드고와 들로 그 골짜기로 왔겠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고,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 자,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 바로 사망과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골짜기도 바로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전도하여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세요. 문자 메시지든지 아니면 카톡이든지 아니면 주보를 전하면서 뭐 아니면 책자를 전하면서 아니면 부침개를 붙여다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기만 하면 되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복음 전에 내가 삽니다. 아멘. 우선 나 살기 위해서, 나 살도록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 명령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 소용없죠. 가슴까지 내려와. 이 막 가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전도하여 제자 삼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좌우 영적 시력 2020 2.0 2.0 역대하 20장 20절 영적 시력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찬송의 골짜기를 꾸려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